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해요. 오늘 아침에도 원래는 다른 찬양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 반주하시는 집사님 아마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면은 꼭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15장 찬양이 그냥 앉아서 어제는 실은 다른 찬양을 준비를 했었는데 앉아서 그냥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이 찬양이 계속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계속해서 반복해서 찬양을 하고 있고 마지막 절 마지막에 볼 때도 그렇게 나오죠.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실 거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희 사역자들 가운데서 토요일 날 이렇게 새벽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는 것들이 참 쉽지 않거든요. 금요일 철야까지 하고 토요일까지 나와서 사역한다는 예배를 인도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원래 이제 어제도 그랬고 오늘 이 새벽에 나오면서 듣는 야 참 귀하다. 피곤하고 일주일의 삶을 다 마치고 주 말이잖아요. 일주일의 삶을 다 마치고 그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까지 나온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건 저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까지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갈급하고 뭔가를 구하는 그런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렇게까지 할 수 없다라는 생각, 그런 마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저하고 이제 같이 나눌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인데 그 사랑을 마음속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아침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렇게 많지 않은 말씀이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저의 고백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하는 이유는 예전에도 계속해서 제가 몇 번이고 고백을 했었는데 저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기도 제목이 없고 뭔가를 갈구하는 그런 평상시 나와서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서 그 마음이 안 오는데 제가 새벽 예배를 하는 이유는 좀 그렇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새벽에 나오시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정말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가끔씩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더라도 다시 한번 교회로 오게 하고 다시 성경을 보게 하고 다시 찬양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좋기 때문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우리에게 그런 직접적인 음성은 아니지만 마음에 심어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 때문에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도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날씨가 춥잖아요. 날씨가 춥고 오리털 파카도 입고 다니시고 패딩도 입고 다니시고 그럴 정도로 추운데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날씨가 좋고 새벽에 혀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안타까운 게 저희들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저희는 국민학교 초등학교 시절을 생각을 하면 이쯤 되면은 정말 추석 지나고 막 이럴 때면은 마음에 흥분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운동회, 가을 운동회, 국민학교 다닐 때 저희들 가을 운동회가 있었고 또 하나 정말 운동회는 그냥 학교 쉬어서 좋고 그냥 운동회에서 좋긴 한데 정말 좋은 거는 가을 소풍, 봄 소풍, 가을 소풍.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소풍을 가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정말 지금 우리 아이들 안타까운 게 소풍을 못 가요. 코로나 때문에 소풍을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소풍을 가다 보면은 그 소풍에 딱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첫 번째, 아침부터 김밥 사신 어머니. 그날 그 전날 저녁에 김이랑 뭐 김밥 재료 다 저녁에 준비하시고 뭐 소세지도 볶으시고 막 하시던 게 기억이 나고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6시부터 일어나셔가지고 막 딸가락 하시면서 김밥 만드시고 그 모습이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김밥하고 사이다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소풍을 가면은 김밥하고 사이다 까먹고 나면은 항상 하는 게 뭐였냐면 장기자랑을 진행했잖아요. 그때 나와가지고 선생님들이 각반에 한 명씩 다 해가지고 있는 장기 없는 장기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조금 끼가 있는 애들은 그렇게 탁 튀는 애들이 있죠. 그렇게 이제 장기자랑까지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에 하는 순서가 꼭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보물찾기. 보물찾기가 딱 기억이 나는데 그저께인가는 저희 집에서 이제 두 아이가 그 친구 친한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가 이제 와가지고 같이 노는데 저는 그 방에서 저희 서재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끼리 이제 종이를 좀 빌려달라고 하면서 왜 그러냐 하면서 뭐 하는지 가만히 봤더니 장인애들끼리 그 쪽지를 찢어가지고 네모난 쪽지를 해야 돼. 보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리스트를 딱 적으면서 뭐 해가면서 보물 찾기를 하는 거예요. 방에 숨어가지고 한 사람이 숨기고 다른 두 사람이 찾고 막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보물 찾기를 생각을 했는데 보물 찾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생이 참 복잡하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이렇게 복잡하다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앉아서 우리의 인생을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도 보물찾기하고 똑같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가을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하면은 선생님들이 꼭 숨기는 데가 있잖아요. 어디 나무 뿌리 빈틈에다가 그 보물 숨기든지 아니면은 좀 바위라기보다는 좀 큰 이제 돌덩어리 밑에다가 보물 숨기든지 나무 가지 사이에다가 아니면 낙엽 사이에다가 이렇게 보물을 숨기곤 하는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호루라기를 불면 이제 막 흩어져가지고 보물을 막 찾죠. 그리고 학용품도 있고 뭐 연필도 있고 선물도 있고 그랬었는데 우리 인생도 뭐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인생에서 막 이제 보물 찾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보물을 찾고 저기에서 어떤 보물을 찾고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뭔가 보물을 찾고 있구나. 어떤 사람 어떤 보물을 찾냐면 돈이라는 보물을 한쪽에서 계속해서 나는 보물을 찾고 난 돈을 찾고 싶어. 그렇게 보물을 찾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행복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나는 돈과 명예, 건강 이런 것도 좋지만 행복하고 싶다.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인생 동안 살아가는 모습들을 한번 주위를 딱 보면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이 필요하신 분은 돈을 찾고, 건강이 필요하신 분은 건강을 찾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이제 에베소서 말씀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나눌 텐데, 그 보물찾기 갈구하는 그 인생 가운데서 보물을 갈구하는 삶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 기억하시죠? 우물가에 우리가 찬양하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남구에 있는 헛되고 헛된 것들, 그 사마리아 여인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셨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원래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지 않잖아요.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여자죠. 유대인은 그러니까 유대인은 왜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전도 안 하면서 왜 나한테 말을 거냐, 우물가에 그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그랬는데, 이 여인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면서 이 여인도 갈급했죠. 인생에 있어서 갈급하고, 갈급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남편이 5명일 정도로 인생에서 행복을 갈구하고, 성경 그 요한복음 4장을 쭉 읽다 보면은 이 여인이 갈급한 거는 실은 남자가 아니었어요. 남자가 아니었고, 그 근본 그 밑에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죠. 대뜸 이제 선지자 같다라는 마음이 드니까 예수님께,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당신네들은 저기 가가지고 뭐 이 산에서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데 우리는 그리신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누구의 말을 했습니까? 이 말을 봤을 때 이 여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찾은 게 남자였고, 아마 그 남자를 5명을 그렇게 찾았다는 얘기는 그 삶이 그 자기의 남편을 구하는 삶이 아니었고, 뭔가 다른 것도 계속해서 부족함을 느꼈던 그런 갈급한 삶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보물을 찾아 갈급하는 그 여인이 생각이 났고, 또 이 새벽까지 나오셨는데 이제 저희 얘기를 하면 며칠 전에 새벽 예배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설교가 끝나시고 저기서 새벽에 이제 기도를 쭉 하는데, 기도를 한참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그거를 성경을 표현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꺼이꺼이 하는,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막 하다가 울음이 그냥 막 북받쳐가지고 터져 나오는데, 그냥 입을 막고 싶어가지고 입을 막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막진 않았지만 입이 열리지 않도록 하면서 그냥 꺼이꺼이 속으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울면서 기도를 하면서도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왜 이러냐?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계속 이제 타는 듯한 그렇게 울음으로 계속 꺼이꺼이 우는데, 한편으로는 제 마음, 이렇게 머릿속에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라고 하면서 이상하다. 내가 왜 이러지? 이런 하면서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 기도를 이제 뒤를 이렇게 한번 다시 돌아봤는데, 제가 왜 이제 이런 탄식이 터져 나왔는지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했었어요. 저 보통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은 막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그 말씀 가지고 이제 묵상을 이렇게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그 울음이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 울음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랑이냐, 막연하신 그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했어야 하는 그 사랑, 저를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이, 근데 이 사랑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본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본체라는 얘기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이기까지 하셨는데, 그 사랑을 생각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너무 귀하잖아요. 너무 귀한데 무슨 이유 때문에 그 자녀를 죽여야만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독생자, 그리고 자기의 본체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여야만 했던 그 사랑이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하는 가운데, 아마 그 사랑을 인간의 지혜로는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이 돼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해할 수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거는 부모된 우리들에게 자녀가 아팠을 때, 그리고 자녀가 정말 힘들었을 때 주는 그 조그만한 그 부모로서의 아픔 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조금 알 수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셔야 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저는 정말 10,000분의 1도, 100,000분의 1, 100,000분의 1도 결코 사람의 생각으로는 결코, 그리고 사람의 마음으로는 결코 상상도 할 수 없고, 그리고 깨달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었고, 아마 그때도 그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제 마음속에서는 이제 북받쳐서 그렇게 울고 있는데, 제 이성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제 영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 외에는 그 하나님의 깊은 속을 통달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깊은 속을 속사정을 누가 알겠느냐. 우리의 영이 비로소 다시 깨어났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렇게 꾸거이고 우는데, 제 머릿속에서는 왜 이러지 이런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아까 이제 보물찾기 얘기를 들어가면서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물을 많이 찾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돈도 찾고요, 명예도 찾고, 행복도 찾아서 그렇게 보물찾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되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 찬양에서도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 이게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기도할 때 받는 마음도 그렇고, 우리 이성으로는 절대로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믿음으로 쑥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그리고 남자분들이 특히 믿음으로 쑥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이성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게 이해가 도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언제 깨지냐면, 사람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다가 그냥 기도 자리 갔는데 그때 내 영이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터지는 거죠. 남자분들이랑 이제 지적으로 이렇게 뛰어나신 분들, 그때부터 이제 저희들의 진정한 하나님과의 그 신앙의 관계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한번 돌이키시면서, 우리가 이 보물찾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보물찾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묵상을 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을 이 시간 이 아침에 나오셔서 그 사랑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시죠.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리고 제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또 우리 사람들을, 인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주셨는데, 도대체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사랑의 3장 18절하고 19절 말씀만 우리 한번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약에 그 넓이와 그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오늘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고 마치겠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갈구하죠.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내가 조금 물길로 오지 않아도 목마르지 않게 그 특허받은 그 물 좀 저에게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하고 에베소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그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샘물을 마시는 자는 결국 충만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결코 보물찾기를 하고 다니지 않을 거다. 이 새벽에 같이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묵상하면서 토요일까지 나오셨는데 그 사랑을 묵상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모르겠어요 뭘 감사한지.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안에 감사의 마음들을 주실 거고 그 감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그 감사의 선물들이 쏟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그런 축복받은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새벽에